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또 악착같이 사는 거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조금 넘어서 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좀 악착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악착 같은 사람, 또 악착 같은 민족. 여러분,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코트라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한국의 기업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거래하거나 건설 입찰을 할 때나 기술 도입 협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끈질김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 오랜 거래처하고도 조금 친분이 있으니까 좀 봐주고 좀 너그럽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답니다. 그냥 오래된 거래처도 악착같이 가격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착같고 끈질긴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끈질긴 기질, 타고나기를 조금 끈질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야곱의 후손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끈질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정신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정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게 무슨 소리야? 쉽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달았던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들을 오랜 그러한 토론과 또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좀 더 모아둔 것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어떠한 이 탈무드는 이렇게 좀 천재적인 영감을 가진 사람이 멋진 말, 멋진 예화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그냥 쫙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긴 이 사유의 결과물이 탈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야곱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끈질긴 면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이 탈무드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찰과 사유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유전적이고 또 그들의 문화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악착같이 협상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보면은 유대인들 상대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착 같고 끈질긴 기질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숫자에 비해서 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악착 같고 끈질깁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조금 다른 면에서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정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끈질김을 가지고 악착같이 덤비는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착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인구가 적은데 그래도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착같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악착같고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뭔가 열심 있고 끈질긴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공하고 이루어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성실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도 응답도 받을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기도하라는 말을 똑같이 하면은 재미가 없고 따분하니까 좀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를 계속하고 찾기를 계속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몇 번을 구하고 몇 번을 찾고 몇 번을 두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악착같이 끈질긴 기도,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공로, 기도하는 사람의 행위가 부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찾고 끈질기게 두드리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인간에 대한 노력이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도를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가?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게 중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에서 더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뭔가 응답을 받는다,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되면은 그냥 옛날에 그냥 냉수대야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뭔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잖아요. 이러한 일반인들, 우리 조상들, 이방 민족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열심이나 다른 어떠한 민족들이나 다른 종교나 기독교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또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겨드리고 모든 걸 의논하고 또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 여러분, 조금 이미지가 비슷합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떡과 돌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고요. 또 생선과 뱀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따가 좀 더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고, 자, 예수님께서 하여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용주와 고용인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관계 자체가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지, 뭔가 일을 했네 안 했네, 뭘 줬네 안 줬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혈연적으로 한 가족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 속에서는 이해 타산이 적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계산하고 따지지만, 원래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부모 자식 간의 이해 관계를 그렇게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주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생산해 내야만 이 고용인에게 월급도 올려주고 휴가도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서로 마땅한 대화가 없어도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끈끈한 사랑과 정이 흐르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고용한 악한 기업주가 아니세요. 우리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조금 오래전에 그렇게 좀 좋아했던 영어 복음 성가가 있었는데, 파더 미라는 그러한 그 가스펠송이 있었습니다. 파더 미,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파더 미,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자녀에 대한 그 심정 그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쏟아붓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시는 그런 어떠한 나의 어떤 인내의 승리, 나의 어떤 노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떡과 생선,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 떡과 생선은 이 갈릴리 근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둥근 모양의 돌덩이, 석회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떡덩어리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빵이겠지요, 떡이 아니라. 그러니까 석회 돌하고 빵하고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갈릴리 문화권에서는 빵과 이 석회 돌이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자식에게 빵 대신에 비슷한 돌을 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또 다른 비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선 중에서도 이제 그 뱀을 닮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거, 뱀 닮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근데 뱀장어 같이 생긴 메기가 있었어요. 근데 메기과니까 뱀장어는 아니잖아요. 생선이에요. 근데 뱀처럼 생긴 거예요. 갈릴리 근처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자, 배고픈 자에게 갈릴리 근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 뱀에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 자식이 죽게 되는데, 그 뱀을 배고픈 자식에게 건네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뭔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고 이제 생선이 필요한데, 빵과 비슷한 돌, 이 생선과 비슷한 뱀, 이것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가급적이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음에는 정말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할 때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한 저 미래에도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성품이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막 개척을 시작했을 때 막 우리 딸아이가 학원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보내야 했던 그 심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쪽 삼성 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살던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좀 저희 자녀를 잘 봐주셔가지고 그냥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울면서 이제 교과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음식을 먹어가기 시작하는데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 해롭습니다. 입에는 맛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몸 안으로 흡수되었을 때 그것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갓난 아이에게 뭔가 음식을 줄 때에는 화학 조미료 많은 자극적인 음식, 그걸 아이가 좋아합니다. 왜요? 맛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가 그것을 주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아이의 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먹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맛있을 때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아이가 먹었을 때에 정말로 이 신체 발달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좋은 것,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꼭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꼭 간절한 것,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볼 때에는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되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되 그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꼭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 이제 그 주인공 브루스 놀란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스라고 계속 응답해 줘버립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다가 힘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막 복권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복권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막 기도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브루스 놀란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복권 당첨되는 거 전부 다 기도 응답 예스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권 1등 당첨돼봤자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복권 당첨될 때에는 많은 사람이 안 되고 극소수 사람만 당첨이 돼가지고 좀 커다란 부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볼 때에는 꼭 필요하고 이것이 되면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의 모든 그 세계 속에서 완벽할 것 같은데 나를 떠나서 모든 인류 전체 속에서 그 기도 응답이라는 전체 틀을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또 내가 응답됐을 때 반드시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나 끈질기게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더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최고의 것으로 주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설득당해 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설득당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조금씩 내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